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구약성경 350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창희 성도 신방을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창희 성도가 회복의 속도가 좀 더 빨라져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몸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기능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병문안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은 병문안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김옥근 사모가 또 당분간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한두 달 정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수 권사님도 어제 성본으로 이사를 잘 마치셨습니다. 또 새로운 집을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인수 권사님의 삶이 또 그 가정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또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연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인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이가 이 당시에는 똑같이 피해 보복을 받게 되는 것이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게 이 당시의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법에 해당하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성읍들이 가족별로 분배되고 난 이후에 그 중에 이제 도피성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과정 중에 광야에서 이미 주신 명령이라 말씀을 드렸죠.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의도치 않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벌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살인자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죽이는 거죠. 피는 피로 갚아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게 그 당시의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피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과정이 나옵니다.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문 어귀는 무엇하는 곳이느냐? 그 성의 모든 일을 요즘말로 말하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 성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사건이 생겼고 분쟁이 일어나면 성 어귀에서 그 당시에 뭐 성읍의 장로들이든 어떤 노인들이든 이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이 도피성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그런 건지, 부지 중에 그런 건지, 아니면 고의로 그런 것인지 들어보는 거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다 하면 그 성에 받아주고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보게 되면 6곳의 성읍이 나오는데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이 가나안 땅의 세계, 또 이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지파들을 위한 세계, 6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성읍들이 존재하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라는 거리는 쉽게 그냥 걸어가는 거리, 그 이상의 거리일 겁니다. 아마도 힘껏 가야 되는 그 거리 정도일 것인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사람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는데,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고의든 실수든 어쨌든 죽은 거지 않습니까? 쫓아오겠죠. 이러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주지 말라. 일단 성읍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성에서 보호받도록 하라는 거죠.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건 결국 무엇에 이르느냐? 살인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그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안에서도 이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속으로 미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은 사실 버려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라 하시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좀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분명히 있겠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사랑을 해줘야 된다. 내가 가서 나 당신 사랑해.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해. 여러분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을 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그런 미워함의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또는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보게 되면 보호자가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성은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들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 정당방위라면 어떤 또 과정이 있다면 정상 참작이 다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도피성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인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이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인데 그런 기준을 그런 잣대를 우리가 들이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잘못만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모 안아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우리가 그들을 품어 안아주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도 바로 서도록 그 사람도 잘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곳, 이끌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교회가 좀 증명해주고 물론 여러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새해에는 더욱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피한 그 사람을 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고의로 그런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도피성에 거주할 수가 없겠죠.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갈 수 있게 했어요. 도피한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진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피성에 도피한 살인자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은 그 귀한 구속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수로 누군가를 죽여서 어쩔 수 없이 도피성으로 도피한 그 사람이 대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사함을 받고 자기 집, 자기 성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때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 7절, 8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이방인들도 그 성읍에 도망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별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전에 미국 개척 초기에는 그리고 그 한참 동안 어떤 교회가 있었냐,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백인은 백인 교회만 가고 흑인은 흑인 교회만 갔습니다. 왜냐 흑인은 백인 교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는 세상에서 실수한 사람들이 또는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떤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이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바로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읍으로 피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음을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각합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수한 이들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는 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주님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2026년에는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